자, 오늘 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의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이, 또 특별히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좀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데라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특별히 데라는 아담의 19대 손이고, 믿음의 선조인 또 노아와는 128년을 공유하며 산 사람이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특별히 노아라는 사람과 128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아와 128년을 공유한 시대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 승리하는 삶의 어떤 사람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마디로 결론 부분 말씀드리면, 우리 이 데라는 신앙적으로 실패했고요, 또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지 못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19대 손이고 노아의 자손이고 셈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강 건너편에 다른 신들을 거주하면서 섬겼더라.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불신앙의 땅에 머물면서 불신앙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곳에서 생존하면서 살았다. 그 결과로 그는 굉장히 삶의 현장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우리가 잘못 살아가서 주어진 고통이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데라는 그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 자녀로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했고,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겪지 않아야도 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아들이었던 하란, 아마 학자들의 주 의견은 하란이 큰 아들이었다라고 대부분의 이렇게 주석이나 책들에 나오는데요, 그 큰 아들 하란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보다 일찍 죽게 되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일찍 죽음을 큰 아들이 맞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의 전성에 보면 우상 그 땅에서 화신을 많이 섬겼대요. 불의 신을. 그 땅이 갈대우려서. 그래서 그 화신을 숭배하고 불의 신을 숭배하는데 제물로 바쳐져서 그 하란이 죽게 됐다. 그게 유대 전성에 글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큰아들이 일찍 죽고요,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부터 아이를 얻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됐을까?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죠. 아브라함의 데라의 아들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서대반이라는 안수 집사의 그 설교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가면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그 땅을 말합니다.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강 저편,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강 건너편이라고 한 곳이
데라가 그 가족과 함께 머물렀던 거주했던 그 땅이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데까지 믿음을 다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아갔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을 체험할 때요, 여러 가지 체험도 있지만 일반적 보편적 체험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은 보면 학자들이 하면 BC 2166년경에 태어났대요. 지금으로 하면 약 4200년 가까운 그 시점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우리 신구약 66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찾아오시든지 뭐 천사를 통해 오시든지 아니면 뭐 구약에는 하나님의 뭐 위대한 성령 충만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죠. 자고 하나 틀리지 않게 그냥 딱 대언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신구약 성경이 다 있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죠. 창세기 12장 1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이르시다는 말은 말씀하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죠? 말씀하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다. 말씀하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뜻의 이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 보편적으로 말할 때요. 예를 듭니다. 제가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할 때 누구 한 사람이 앞에 있는 어떤 권사님 한 분, 뭐 집사님 한 사람한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히브리어로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조금 띄워주세요.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살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곳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다른 후손들이 살고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했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그게 아마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요,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결단합니다. 자, 12장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따라갔고, 여기도 뭐가 나오죠?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앞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가 말씀하신 거고, 뒤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죠. 말씀. 여기서의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다바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70인역인데 거기에 보면 레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나옵니다. 레마.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마르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 게 아니고, 아, 저분이 하신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절대적 명령이구나.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아무 듣고 아이고 뭐 집사님도 듣고 권사님도 듣고 장로님도 듣고 아이고 뭐 그냥 다 들었으니까 이렇게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나한테 주시는 레마죠. 헬라로 보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뭘 했는가 하면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세 번째 보면요, 듣고 만 것이 아닌 결단함으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창세기 12장 4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 이에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갔고는 나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얄라크라는 단어, 얄라크. 한번 히브리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얄라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위험과 모험을 뚫고 전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제가요 연속적입니다. 한 번이 원타임이 아니에요. 원타임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전진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능동성, 진취성, 역동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오늘 목사님이 나더라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들릴 때가 있죠.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이 될 때가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한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했을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중년입니다. 그때는 좀 오래 살았고 공의가 없을 때니까 75세란 나이예요. 여러분 75세란 나이는 중년이고, 이 중년의 나이는요 변화를 좀 싫어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수천 킬로를 걸어가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너무 먼 거리예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이상 전이니까 얼마나 그 먼 거리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수단이 원시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 불편하고, 또 익숙한 곳에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루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안정성이 있고 불안함이 덜한데, 새로운 세계로 어디로 가라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우리 교회 있는 쪽으로 와라 이러면 또 좋겠지만 아무 하나님의 주소도 안 가르쳐주세요. 그냥 매일매일 삶 속에 말씀이 너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위험과 모험을 뚫고 전진하다는 얄라크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요,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편안한 길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그때나 지금이냐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얄라크 신앙, 이 얄라크란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험과 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 돌파해 가고 전진해 가면 어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변화와 축복을 약속했는가 하면 6가지로 약속합니다. 이 짧은 창세기 12장 2절부터요 6가지 축복을 약속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이제 6가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아브라함이란 뜻, 아브라함이란 뜻이요,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 아빠하고 아부하고 비슷하죠. 아버지를 뜻하는 아부와 높다를 뜻하는 람이 결합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뜻은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 가정의 큰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에다가 많은을 뜻하는 라브, 풍부한 이라는 뜻을 가진 함이 결합된 단어로 무수히 많은 아버지, 즉 뭐예요? 따라합시다. 열국의 아버지. 세상에 되는 것이 없는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아갈 때는 인생에 되는 것이 없던 집안이었습니다. 정말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무수히 많은 것을 가진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어는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I'll make you great nation입니다. 만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자가 아브라함이 이루고 아브라함이 업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약속하죠? 2절에 보면 창대케 하리라. 이 종기 명예 부분입니다. 히브리로 와이 가델라라는 그런 표현인데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크게 만들 것이다. I'll make you great입니다. great.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무슨 단어가 표현했죠? 만든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필연적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굿뉴스 바이블, 좀 쉬운 영어 성경에 보면 I'll make you famou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좀 유명해지고 싶은 스타의식 있죠. 우리 오늘 이정희 답변 때 좀 유명해지고 싶지? 그래서 청소년들 앞에 설교할 때는 요 단어를, 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스타를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유명하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다. 너희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 거죠. 세 번째로 뭐예요? 복이 될지라. 영어로 하면 you will be blessing입니다. 이거는 히브리 언어로 복 그 자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네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복 그 자체, 복 그 자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어릴 때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이 녀석 복덩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무것도 안 되던, 되는 것이 없던 그 인생을요, 복덩이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복 그 자체로.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이 복덩이는 어디 가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가 머문 곳에 복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딱 복덩이가 보면 딱 잡으세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혹시 복덩이가 아니십니까? 복 그 자체. 자, 네 번째는요, 좀 중요한 원리입니다. 상호 공수 맥락입니다. 상호 공수 맥락.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 너를 선대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군가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본 것 같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직접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너를 내가 누군가가 저주하는 것 같고, 근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너도 저주할 거니? 아니요,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 알잖아요. 축복할게요. 하나님, 그 사람이 몰라서 저렇게 나에 대해서 그러는데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서대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네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복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요, 올 한 해부터는 자꾸 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선대 가지고 복을 받았잖아요.
자녀 잉태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길 가족들이 앞으로 더 축복해 주실 거예요. 복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래 더 큰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영적, 영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방송, 의료법적 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주실 텐데 앞으로 그만한 복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돼요. 그릇, 축복하는 그릇. 남을 축복하고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또 섬기고 선대하는. 제가요 청소년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럽니다. 너희들 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요 욕을 안 하면 그 인간관계가 끼어들 수 없대요. 그래도 절대 욕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듭니다. 자, 요거 목사님이 만든 거다. 예를 들자, 내가 요걸 만들었는데 내가 아무에게, 길동이 나한테 이걸 줬다. 그런데 길동이가 네가 이걸 보더니, 이 볼펜을 보더니 이런 걸 나한테 주나? 이렇게 집어 던졌다. 그리고 하찮게 여겼다. 그러면 그걸 내가 알았을 때 다음에 또 주겠니 안 주겠니? 절대 안 주지. 절대 안 주지. 또 볼펜 안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안 준대.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떨어졌으니까 또 다른 볼펜으로 할게요. 내가 이걸 줬는데 길동이가 이걸 봤더니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한테, 나 같은 가한테 이런 걸 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 그리고 이 볼펜을 볼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아껴 쓰면요, 귀하게 여기면 제가 그걸 알았다. 그러면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감동이 되겠죠. 그리고 무슨 결심을 하겠어요? 내가 또 뭐 좋은 거 있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길동이한테. 귀하게 여긴 거니까. 자, 하물며 이런 물품도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분이 만들었어요. 저분이 만든 마스터피스 아닙니까? 걸작품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안 되기를 원하고 이 저주의 마음을 갖고 살면 저분이 내가 만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을 저렇게 대하네. 뭘 더 하나님 주시고 싶겠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보면서 자꾸 축복하는 사람 있잖아요. 축복하면 하나님 보시고, 야, 저게 능력은 부족한데 내가 만든 저 사람들 저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섬기네. 내가 앞으로 저에게, 저 자손들에게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5번째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요, 6번째 뭐예요? 자녀까지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7절에 읽겠습니다. 7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까닭에,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 까닭에 그 자손들까지도 축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도전이고 모험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뭐와 같은 거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셔서 그 가문을 영적으로 살려내시고 자손들을 살려내시고 형제들을 살려내시고 대를 이어서 신앙의 무슨 가문요?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길 가족들, 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요, 올 한 해 우리가 기도 제목은 신앙의, 따라합시다. 신앙의 명문 가문.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어저께까지 부족하게 살았던 거 다 내려놓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 설교 한 편 듣고 말면 안 됩니다. 얄라크로 결단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딱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